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은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맥스웰의 이 성공하는 리더들의 4가지 역할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얼마나 똑똑한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자기를 얼마나 발전시켜주고 자기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리더란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리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메시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리더, 더 나아가서 어떠한 메시아가 되시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란,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머리 되시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약속의 기원은 이 다윗보다 훨씬 더 먼 과거에 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닌 이새,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 이새로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이 통치는 어떠냐면 다른 왕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통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새는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왕이었고 솔로몬은 왕이었고, 그러나 이제 왕이 아닌 이 줄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이 왕과는 차원이 다른 이제 왕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왕과는 차원이 다른 통치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의 통치는 차원이 다른가? 그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과 차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서는 성령과 연결해서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왕들에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가지는 차이점은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는 것, 또 경외하는 영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통치인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다 갖췄지만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메시아, 너는 어떠한 모습인가?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통치를 행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어떤 통치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이 사회생활 속에서 또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리더의 역할에 설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가,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지혜, 총명, 모략, 재능이 아닌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함을 위해서 섬겨야 함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 이제 3절에서 5절은 이어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 3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그 즐거움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왜 유심히 봐야 되냐? 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 되시면 우리가 왜 유심히 봐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셨듯이 우리도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원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것이 즐거움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과 귀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이는 것을 들리는 것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실 심판자 역할은 우리 역할이 전혀 아니죠. 어쨌든 이제 눈과 귀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다라고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도 살아갈 때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렇다면은 이제 눈과 귀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해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이 공의는 히브리어 체데크인데 이 체데크는 올바름, 의로움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란 무엇이냐? 올바른 것이죠. 또한 의로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다, 의롭다, 이것은 결국에 윤리적이며 이제 도덕적인 삶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심판하며 라고 말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그렇습니다. 이 심판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심판받을 것이다. 어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심판하면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 이 샤바트는 재판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스리다, 또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난한 자를 공의로 이제 다스린다. 의로움으로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뭐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면은 결국엔 가난한 자를 이제 의로움으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를 대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정직으로 4절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히브리어 미쇼르로 이제 평지, 평온,
덧바른 것을 이제 평탄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직은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죠? 이 겸손한 자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이제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판단은 히브리어 야카으로 이제 결정하다, 입증하다. 물론 판단하다 뜻도 있는데 결정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직은 겸손한 자를 입증하는, 결정하는 것. 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제 정직은 겸손한 자인데 이 세상의 겸손한 자를 이제 판단한다. 이것이 이 정직한 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입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앞에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가 먼저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의와 이 정직의 어떤 삶의 윤리는 사실 같이 연결고리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5절에 이어서 보시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 이 메시아, 오늘 본문의 메시아는 이 공의로 또 정직으로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어떠합니까? 본문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렇죠? 이제 공의와 정직을 넘어서서 이제 성실까지 갖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성실하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까지 이어진 메시아인 것을 얘기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이제 6절에서 이제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뭐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이제 존재하게 될 세계를 이제 문자적으로 묘사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그러나 여기서 여기 이제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구절은 아마 9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9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실제이든 뭐 시적인 표현이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하나님의 이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에는 어떤 것이 있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득하며 그곳에는 어떠한 폭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식을 아는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일단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지식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 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왕들, 이 세상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통치자인 곧 유일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예수님과는 비교될 수 없죠. 또 그분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또한 성실하시기까지 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으로 그냥 대단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가야 되면 요구하고 있으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 그분이 메시아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 되심을 안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힘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정말 오직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리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리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알기에 힘써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 내가 원하는 리더로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정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